오늘 말씀 제목은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는 가운데 우리 세계 어린이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서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은 복음 안에서 행복하셨습니까? 복음이 여러분들의 진짜 힘이 되어주고 복음이 여러분들의 즐거움이 되어졌습니까? 아이들과 일주일 동안 함께 하면서 어저께 차를 몰고 집에 오는데 되게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 와서 이제 주보를 만들는데 막 눈이 막 감기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맨 뒷자리에 누워가지고 30분 잠잤습니다. 30분 자고 일어나서 주보를 만들어 놓고 집에 가가지고 구시기도를 하고 구시기도 마치자마자 또 바로 잠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일어났는데요. 그런데 굉장히 참 육신은 피곤한데 하나님의 은혜와 그 성령의 충만함, 이것이 무엇인지 실제로 누릴 수 있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특별히 우리 어려서부터 저희 손에서 이제 자란 친구들이죠. 저희가 어린이 수련회를 진행한 지가 벌써 20몇 년, 30년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렇게 자라온 친구들이 이제 스텝이 돼가지고 와서 막 헌신을 하는 거예요. 헌신을 하는데 이 친구들이 또 앞에 서서 자기들의 어떤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자신들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아이들 앞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면서 또 워십도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이게 감사하고 감동이 되는지요. 우리 특별히 참여했던 렘넌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 또 우리 사역자들이 큰 이렇게 감동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도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도 하나님의 그 완전한 손길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조금 부족하고 우리가 느끼기에 지금의 나의 모습은 만족스럽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시작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지막은 해처럼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또 우리 후대들 앞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작품으로 남기실 것입니다. 그 축복을 우리는 실제로 누리길 바랍니다. 오늘 노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노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유일성의 응답을 주신 사람이죠. 하나님의 완전한 작품이요 기념비가 되어졌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노아가 가지고 있었던 비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그 비밀을 가지게 되어지면 우리도 노아와 같은 응답을 받게 될 것이라 생각되었는데요. 우리 지난주 창세기 3장 사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어떤 상태였습니까? 그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한 축복을 누리다가 단 한순간에 역전되어졌습니다. 완전한 실패, 완전한 멸망, 완전한 죽음의 상태가 되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시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셔서 회복의 말씀을 주시죠.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죠. 뱀의 머리, 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구원의 길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아담과 하와에게 알려주시고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억하며 누릴 수 있는 방법으로 가죽 피 흘림에 대한 비밀을 허락하여 주시죠. 그리고 난 이후에 창세기 4장 사건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은 가인이요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은 아벨이었습니다. 이 둘이 어느 날 장성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가인은
농사를 지었던 사람이기에 자신이 1년 동안 수고하여 거둬들인 그 결실, 농작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고, 아벨은 양을 치던 사람이었기에 자신이 기르던 양 한 마리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참 공평하게 응답을 주시면 되는데 누구의 예배는 받으시고 누구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이었냐? 바로 예물이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느냐, 그게 기준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예물이 피 흘림, 곧 죄사함의 그 언약을 붙잡은 예배였기 때문입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아벨은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어지고 그 상한 심령에 사단이 파고 들어옵니다. 그는 분노에 휩싸이기 시작합니다. 질투에 휩싸이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예배는 받지 않고 동생 아벨의 예배만 받냐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벨에게 교훈하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분내느냐. 그런데 가인은 도리어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어찌하여 나의 예배는 받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동생이 들에 나가 있을 때 동생을 찾아가서 돌로 쳐 죽입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가인은 추방을 당하죠. 자, 보십시오. 그런 상황 속에서 아담과 하와는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아담은 낙심 중에 있었습니다. 하와는 좌절하였습니다. 아들이 둘이 있는데 둘이 서로 이 비극적인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아벨은 죽었고 가인은 추방을 당하였습니다. 자신의 주위에는 아무도 남지 아니하였어요. 그때 하나님은 그 아담과 하와에게 세 번째 아들을 주십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셋이에요. 셋이라는 아들을 주셔서 이 아담과 하와를 위로하시고 다시 기쁨에 들게 하십니다. 이 모든 일들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보여지면 형제간의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어떻게 형이 동생을 쳐서 죽입니까? 동생은 얼마나 억울합니까?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가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참 야속하시지, 어떻게 그 작은 거 하나 때문에 그렇게 하시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모든 일들이 눈에 보이는 일처럼 보이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일, 그 이면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와 같은 사실을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 갈등, 어려움, 그때 우리는 이걸 사람의 눈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뒤에서 웅성웅성 수근수근 거리면서 서로 분당을 짓고 서로 다투기도 하고, 이와 같은 일들이 점점점 커져서 큰 갈등이 되어지고 분열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눈에 보이는 일입니까? 아니요. 그 이면에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의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알려주시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이 축복을 누리고 또 그 일을 이루도록 지금 일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이게 노아의 사건입니다. 보십시오. 셋을 통해서 다시 이처럼 완전히 잃어버렸고 무너졌던 상태에서 다시 일어서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한 번 실수하였던 아담과 하와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어집니다. 영적인 문제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상태, 이 정도면 됐겠지, 이 정도면 나는 이제 다 섰겠지 하는 순간 다시요, 어디선가 스물 올라와요. 그래서 똑같은 상태로 만들어갑니다. 오늘 성경은 노아의 이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어졌는지를 보여주시는데 6장 1절에 보니까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람은 가인의 후손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셋의 후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서로 번성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어느 점에서는 마주치게 되어지죠. 마주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서로의 문화, 관습, 삶의 양식들이 완전히 달라요. 가인의 후손들은 창세기 3장 이 후반에 보니까 약탈합니다. 그래서 무기를 만들어요. 전쟁에서 이기고 나면 축제를 벌여야죠. 그래서 악기를 만들어서 그렇게 즐거움을 막 표출하며 축제 분위기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번성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잘 가꾸고 키우기 위해서 목축업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약탈한 것을 잘 키워야 되고 마병을 키워야 또 빠르게 이동하여서 남의 것들을 약탈할 수 있기 때문에 세 가지가 발달해요. 목축업, 그리고 무기, 그리고 음악. 이 세 가지는 항상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발전해 나갑니다. 남의 것을 훔치고 약탈하여 쟁취하고 그것을 즐기고 누리는 그런 어떤 페스티벌적인 축제적인 그런 분위기들이 굉장히 발달해 있는, 세상이 쾌락과 향락이 발달되어져 있는 그런 문화였죠. 그러나 세세 후손의 그 흐름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좀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이렇게 고지식하고 딱 굳어져 있는 뭐 중심이에요? 예배 중심. 영적인 것 중심으로 딱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문화가 어느 날 하나로 딱 어느 한 지점에서 만나요. 만나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모습을 보고 혹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접하지 아니하였던 세상의 즐거움, 쾌락, 향락의 문화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몰랐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한번 딱 접하고 나면, 그렇죠? 이게 각인되어지지 않습니까? 참 무섭습니다. 세상의 문화가요, 얼마나 무서운지요. 작은 것인데 우리에게 딱 부딪히는 순간 각인되어져요. 자, 근데 이게 눈앞에 펼쳐지는 세상의 어떤 분위기, 흐름인 줄 알았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라고 이야기하죠. 네피림, 원어 히브리어는 나팔이라는 뜻입니다. 이 의미는 하늘에서 떨어진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 하늘에서 떨어진 자, 곧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신학적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네피림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혹 나중에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우리가 보면 이 성경의 어떤 뭐 역사적인 이런 거 빼고 영적으로 우리가 본다면 곧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죠. 어떤 전쟁입니까? 타락천사, 곧 사단을 따르던 무리들과 하나님과의 군대와의 영적 전투가 벌어집니다. 거기서 미가엘이란 군대 장관이 이끌었던 주의 사자들이 이 사단을 따르던 무리들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되어지고 그들이 땅으로 추방당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야기예요. 자, 하늘에서 추방당하여 땅에 떨어진 자,
곧 사단과 그를 따르던 영적인 세력, 이것을 네피림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 세력이요, 온 땅을 이미 장악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 시대, 창세기 6장 5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세상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네피림 시대 때 가장 뛰어난 것이 무엇이냐면 용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여 용사를 낳았대요. 그들이 굉장히 강하고 전쟁에 능한 자여서 사람들의 추앙을 받게 되어집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스타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아이돌, 아니면 어떤 연예인, 운동, 여러 가지 각 분야의 스타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는 영웅이라 부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그와 같은 자리에 서게 되어졌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하여, 그죠? 이 상태 속에서 만들어내진 그런 인물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세상 문화에 동조되어져서 세상의 흐름 가운데서 탄생하게 되어진 작품들입니다. 그들이 세상의 풍조를 만들어내고 문화를 만들어내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 하나님이 없다라고 인정하게 되어지는 상태, 그 상태에서 만들어진 문화들, 그 문화 속에 길들여진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냐? 항상 생각하는 것들이, 모든 계획이 악한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죄의 행동의 악함도 있지만 먼저 뭐가 악하다고요?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 이게 죄고 이게 악입니다.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그 다음에 나타난 행동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한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으면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이 근심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나님이요, 세상 지으셨음을 후회하십니다. 그리고 쓸어서 없애버리겠다라고 계획하십니다. 우리가 1부 때도 말씀드렸죠. 왜 세상의 문화를 경계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세상의 문화를 누리는 것이 나쁘다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생활의 양식이 다 문화니까요. 그 문화를 떠나서 살 수는 없습니다. 저 미국에 가면 아직도 전기를 안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검정색 모자를 쓰고 흰 와이셔츠, 검정색 바지를 입고 아직도 저 마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세상의 문화에 빠지지 않겠다고 하는 아주 극단적인 보수주의자들, 그런 사람들이 형성한 마을이 있어요. 거기에 가서 그들이 하는 어떤 뮤지컬 같은 작품을 봤는데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내용이 굉장히 복음주의적이에요. 큰 감동을 입었던 적이 있는데 그들은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요. 차도 안 탑니다. 마차 타고 다니고 전기도 안 써요. TV 이런 것도 없습니다. 왜요? 세상의 문화에 동조되어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그것을 원하실까요? 여러분들은 진짜 난 복음 가졌기 때문에 이제 저기 원시인 비슷하게 산 위에 올라가서 땅굴 파가지고 거기서 가죽옷 만들어 입고 그러고 모닥불 피워가면서 살기를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지식이 없이 세상의 즐거움과 그 문화 가운데 동조되어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무너질 뿐만 아니라 종국에는 이와 같은 네피림 시대를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영적으로 깨어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세상에 빛으로 소금으로 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은 그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세상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다 쓸어버리고자 계획을 하셨는데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도대체 노아는 어떤 사람이길래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을 수 있었습니까?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자, 여기까지만 보면 이 노아가 굉장히 도덕적인 사람인가 보다. 성인 군자와 같은 사람인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의인이라고 이야기하니까요. 당대 완전한 자라 라고 생각하니 이 표현하는 것을 보면 그는 도둑질도 안 하고 거짓말도 안 하고 남들을 사랑하고 이런 율법적인 어떤 행위적인 어떤 의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왜 의인이고 당대 완전한 자라 불리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므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기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냐 함께하지 아니하냐는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밀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함께한다. 여기에는 어떤 비밀이 담겨져 있어야 됩니까? 사람은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죠. 자, 죄 문제가 있는 이상은 더 이상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이 죄 문제는 어떤 죄를 이야기합니까? 내가 살면서 짓는 자범죄. 물론 당연하죠.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근원적인 죄, 원죄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원죄로부터 시작되어져서 그의 조상들이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었던 그 가문의 내력 속에 흘러오고 있는 이 우상숭배의 죄, 그 흐름 속에서 내가 태어나서 자라가면서 짓게 되어진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행하게 되어진 여러 가지 자범죄의 모습들, 이 세 가지 죄를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죄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가지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뭐만 해결하려고 해요? 내가 짓고 있는 이 자범죄, 내 행동만 바꾸려고 합니다. 그런데 뭐가 썩었냐? 뿌리가 썩어 있어요. 이미 뿌리가 썩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예요. 그 가운데 아무리 겉으로 드러난 그것만 치유한다 할지라도 이게 참된 치유가 되겠습니까? 치유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미 그 뿌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사단과 지옥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행동은 바르게 한다 할지라도 결국 뭐가 해결이 안 돼요? 내 안에 본질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합니까? 2중, 3중, 4중에 가면을 쓰고 살죠.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의롭다 자신을 나타내는 사람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왜요? 근원이 이미 병들어 있고 썩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 자신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는 굉장히 바르고 올곧은 척 이야기하지만 보이지 않는 자리, 혼자 있는 자리에서는 어떻게 되어져요? 그 본질의 것을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세상에 드러난 종교인들, 그렇죠? 세상에 드러난 어떤 화면을 타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그런 스타들, 정치인들, 경제인들, 그 이면의 삶을 들여다보면 한결같이 부패되어져 있는 모습들을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요? 그 근원이 안 바뀌었어요. 노아는 근데 그 근원이 치유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여자의 후손,
이 피언약의 비밀, 이 피제사의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노아가 방주에서 내리고 난 이후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예요? 제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한 짐승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요. 노아는 이 피의 비밀, 여자의 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이 비밀을 가졌기 때문에 죄의 사함, 사단에게서, 저 사망에게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 비밀을 가졌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렸죠. 그 비밀을 가지고 있었던 노아에게 하나님은 창세기 6장 13절 14절에 하나님의 뜻을 알리십니다. 내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 가진 존재들을 멸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고페르 나무를 가지고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무엇 때문에 방주를 만들려고 하십니까? 왜 방주를 만들려고 하십니까? 6장 14절에는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라고 이야기하죠. 언약 가진 하나님의 자녀, 곧 저와 여러분들, 우리 개인을 살릴 수 있는 참된 비밀,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 방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주를 만들려고 해요. 그런데 두 번째 목표를 또 이야기하십니다. 18절에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그렇죠? 우리 후대를 위하여입니다.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후대를 위하여 방주로 들어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19절에 보니까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누구를 위하여? 모든 생명 가진 존재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성품대로 하시면 다 없애야 돼요. 왜요? 온 땅이 죄악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대로 하나님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심판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기지 못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구원의 길을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방주를 만들라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내 자녀와 후대를 위하여, 그리고 모든 생명 가진 존재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그리고 그 방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방주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방주가 누구이기에 왜 방주 안에 들어가면 됩니까? 방주는 곧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모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온통 죄악 가운데 빠지고 하나님의 심판과 그 진노가 우리 앞에 닥쳐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셨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빛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사함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마귀에게서 완전한 해방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특별한 자격을 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에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누구든지 그 방주 안에 들어가면 세상의 그 거센 풍랑,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한다 할지라도 그는 안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나의 의가 필요 없어요.
나의 공로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누구든지 생명을 얻고 살아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밖에서는 오늘 노아 홍수 이야기가 창세기 7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게 단순히 홍수 사건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님이 창조를 하실 때 궁창을 만드시죠. 그리고 궁창을 나누십니다. 위에 있는 궁창과 아래에 있는 궁창으로 나누세요. 그 사이를 하늘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늘 위의 궁창은 어떤 상태에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기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대기권 그 층에 뭐가 있었냐면 나누어진 물의 한 층이 있었어요. 그거 땅 아래 또 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폭포같이 비가 떨어지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폭포와 같은 비가 떨어집니다. 땅이 열리고 땅에서 화산이 터지듯이 물이 솟아납니다. 이건 그냥 단순히 비가 좀 많이 오는 장마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냥 말 그대로요. 물이 하늘에서 양동이로 들이붓듯이 막 들이붓는데 폭포 떨어집니다. 그러니 맞죠?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40주 40야를 이와 같은 일이 계속되어지는데요.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성경에 높은 산 꼭대기까지 다 물에 잠겼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높은 산 꼭대기까지 물에 다 잠겨요. 한 면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자, 그와 같은 비가 오면 여러분들 그냥 우리가 단순히 장마철에 계곡에 급류 내려오는 그 정도 물이 넘치겠습니까? 그죠? 물에 그 급류가 어느 정도나 되겠습니까? 가히 상상치도 못할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때 여러분, 내가 이래봬도 해녀로 경력이 한 30년, 40년 돼. 내가 물속에서 못하는 일이 없어. 자, 그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스쿠버 다이빙 자격증이 몇 개고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박태환 선수 같은 그런 국가대표 수영 선수가 헤엄치면 그런 급류 속에서 그런 경주가 확 흘러가는 그 속에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생명 가진 땅에 있는 것과 하늘에 있는 모든 생명 가진 존재를 싹 멸하시기로 계획하셨기 때문에 아무도 살아날 수 없는 그런 심판을 주십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요동한다 할지라도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은 평안하다는 말로는 표현하지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 왜요? 그렇게 금주가에 휩싸이면 배가 어떻게 돼요? 요동을 치겠죠. 그렇죠? 하늘에 떠 있는 게 아니니까 물 위를 운행해야 되니까 배는 막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럼 그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배멀미를 해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거의 죽다 살아납니다.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있습니다. 배멀미하면 입맛도 뚝 떨어지고요. 살도 빠지고요.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갑니다. 그러나 죽지는 않아요. 맞죠? 죽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와도 괜찮아요. 갈등이 없는 게 아니고 갈등이 와도 괜찮아요.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고 어려움이 왔는데 괜찮아요. 그리고 그거 끝나고 나면요. 물이 150일 동안 땅에 넘치고 그 이후에 물이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싹 빠져나가고 난 이후에는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방주 안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방주에서 다 이제 마지막 홍수가 끝나고 내려왔을 때 노아와 그의 자녀들은 유일성의 응답을 받게 되어줍니다. 왜요? 아무도 없어. 그렇죠?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이 내 땅이니 남의 땅이니 할 것도 없어요. 어디 가서 등기부등본 이렇게 할 것도 없습니다. 다 그냥 내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축복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 인생을요 그와 같이 축복해 주십니다. 그렇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면
그와 같은 응답을 받게 되어집니다. 왜요? 신분이 바뀌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는 것은 어떤 상태가 되어지냐면 이전의 것은 다 지나갔어요. 노아 홍수 심판 이전의 것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그렇죠? 홍수 이후에는 하나만 남아요. 하나님이 주신 새 언약입니다. 어떤 언약이었죠?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할 것에 대하여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후손들에게 말씀하시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다시 새 언약입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면 새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떻게 새 것이 되어집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 방주에 타는 그 순간 나는 세상이 물에 잠겨서 다 없어지듯이 나 또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그리스도가 사는 인생으로 완전히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받는 복은 내가 잘해서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의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노아의 홍수 시대를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 세상을 가만히 우리가 들여다보면 마치 홍수 심판 이전의 네피림 시대와 같습니다. 사람들의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들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죄악되어졌는지 모릅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지막 이 시대의 소망,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가진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하시고자 하십니다. 물론 약속하신 대로 이 시대가 물의 심판으로 해서 멸망당할 일은 없겠죠. 그리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 시간표가 안 되었기 때문에 불로 심판당할 날이 언제일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노아의 심판을 이야기하시면서 사람의 기한은 120년이 될지라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정하여진 때가 있음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반드시 종말이 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다시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실 것에 대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정해진 기간을 우리는 이 땅에서 살다가 갑니다. 먼저 갈 수도 있고 나중에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날 동안에 해야 되는 일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방주운동입니다. 왜요? 나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의 자녀와 후대를 살리기 위하여, 그리고 모든 생명 가진 존재를 위하여 우리는 방주운동을 펼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먼저 나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노아가 가지고 있었던 그 영적인 상태를 우리는 따라가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비밀. 그래서 나를 살릴 수 있는 이 영적인 운동부터 우리는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의 비밀을 가진 자로. 그래서 우리는 말씀 위에, 기도 위에, 전도 위에 나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우리의 후대와 모든 생명 가진 자들을 위하여 우리는 현장에서 전도운동합니다. 노아는 120년을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조롱하고 멸시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거야. 우리는 방주를 만들어야 되고 그 방주 속으로 들어가야지만 살 수 있어 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은 비는 무슨 비? 무슨 비입니까? 120년 동안
하늘은 쾌창하고 바람 한 점 없고 사람들이 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래 했다가도 한 달, 두 달, 1년, 10년, 20년 지나가면서 저 노아는 뭔 뻘짓을 하는 거래?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맞죠?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조롱합니다. 왜 오직이어야 돼? 왜 꼭 예수 그리스도여야 돼? 왜 꼭 교회 다녀야 돼?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왜 니네만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해? 그런데 하나님은요, 유일한 답을 주셨다니까. 방주에 들어가야 돼요. 방주를 만들어야 돼요. 그거 아니고선 살 길이 없어요. 저희가 왜 오직해야 되냐? 왜 우리가 전도운동을 해야 되냐? 이거 아니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진짜 나를 살릴 수 있는 이 오직의 축복 속으로,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전도의 축복 속으로 항상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걸 그냥 하다가 멈추면 안 되기 때문에 지속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현장에 영원한 망대를 세울 수 있는 말씀 운동 속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내 현장부터 하셔야 돼요. 우리 집부터 하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아무도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이 시작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세상에 그 무엇도 희망이 되어질 수 없고 구원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방주를 만들라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고 현장으로 돌아가서 나를 살리는 방주운동, 영적운동, 후대와 모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방주운동, 전도운동, 그리고 오고 오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 영원히 남겨야 될 영원한 망대 방주운동, 진짜 말씀 운동을 펼치는 그런 주역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재앙 만난 시대, 멸망의 시대, 하나님은 유일한 답, 방주를 만들라 하십니다. 너를 위하여, 내 자녀와 후대를 위하여, 모든 생명 가진 자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 모든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성도들과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이 시대 방주 운동의 주역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